어느 깜깜한 밤바다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전함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여서 그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밤바다를 항해하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더니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하여서 배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지요. 충돌할 수 있으니 항로를 변경하시오.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답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시오. 그래서 이 함장이 화가 나서 마이크를 잡고 그 배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해군 제독이다. 당장 항로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다시금 회신이 오는데 저는 해군 일병입니다. 그러나 항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장이 화가 나서 우리는 전함이다. 추돌하면 너희들이 침몰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 방송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시금 회신이 왔다고 하지요. 여기는 기지 등대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위험한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져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명절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바뀌면은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내가 피하여 가든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거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달이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자리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하늘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을 향하여서 돌고 있는 행성에 불과하고 이 태양계도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에 그 중심을 향하여서 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이단아로 취급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기게 되어지고 그가 만든 책은 불살라 버렸던 겁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주장을 하다가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졌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그들을 재판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갈릴레이도 그곳에서 내가 잘못 알았다. 이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돌고 있다. 이 문서에 서약하고 그리고 그 재판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때 그가 하였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사인하고 나오면서 바로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물론 진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릴레오가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그가 사인했다고 해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재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판에서 판결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해가는 원리는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적으로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세상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명절을 지나면서 아마 가족들 간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행하다가 실패하고 또 낙심된 자리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또한 그런 낙심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가운데서 처음으로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불평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 가운데 이런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말들을 민수기 1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들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들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음을 말하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안에 섞여 있었고, 그들이 이런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그들 가운데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던 그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다. 그곳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렇게 생선과 부추와 상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그렇게 참외와 아름다운 과일들을 먹었던 그때가 그립다. 과거에 그들이 그곳에서 당하였던 압제와 고통과 또 노예되어졌던 삶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를 좋게 생각하여서 말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를 지겨운 것으로 이야기하며 이것을 먹다가 우리가 기력이 다하게 되어졌다. 은혜를 소용없는 것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더하여 여기에 보면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듣고 모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침체를 경험하며 마치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침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들을 들으며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참고 저들을 견뎌내야 합니까? 내가 언제 저들을 낳았기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까지 공급하여 주고 또 그렇게 그들을 안아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그 마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사역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 앞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히 외치고 바다의 문을 열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도 침체에 빠지고 그도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도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탄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그렇게 너희로 그 고기를 먹고 코가 노랗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그것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인원만 하여도 그 앞에 보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를 조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잡으면 한 200만, 더 많이 잡으면 250에서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내려서 먹기는 하였지만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 풍성한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부어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먹고도 남도록 너희가 그 냄새까지 싫어할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필요한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였던 것 아닙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십니까? 저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양떼나 얼마나 많은 소떼를 모아야 저들이 먹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몰아서 준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종이었고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는가? 왜 모세까지도 이와 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였던 것 아닙니까?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결국 먹고 마시는 것들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더 과거보다는 먹는 것들이 부족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물자가 풍부하고 그 나일강 하류의 기름진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곡물과 또 그곳에서 주인들이 먹고 남은 고기들, 그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 껍데기며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래도 배부르게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만나만 먹으며 지나야 했던 것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바로 애굽의 것이 또 좋았다고 말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지날 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더 많이 돈을 벌 것인가?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인가? 먹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때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자유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러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때 먹고 마시는 것들만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수 있다. 과거의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하여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것들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애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또 행하였던 그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일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를 향한 그 어떤 말도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걸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것은 광야길 가운데서 고생시키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메마른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끌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과정으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과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의 일들을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미래의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 과거에 속한 것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불신의 무리들 가운데 속하여 살면서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그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탄식하게 되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그 모든 일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바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다 원망하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당장
그 백성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자기한테 없으니까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잠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먹고 마시고 그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많은 양떼를 다 잡는다고 해서 며칠 먹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어디서 소떼가 몰려와서 우리가 먹는다고 해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소떼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서 먹는다고 하여도 저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에게 언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택하여 그 회막 문 앞에 서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이 회막 문 앞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그들이 예언도 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의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신약 시대에나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성령 받고 예언의 말들을 하게 된 사건을 바로 민수기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그 이후에 바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며 한 달이 넘게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냄새조차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회막문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모이라라고 하였던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되어졌을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부어 주셨던 거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과거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어린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 세상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 육신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면은 이제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질 세상에 대한 상을 바라보고 그 비전 가운데서 저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과거의 성한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회막문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과거의 것들을 제거하고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당장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미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그 비전의 땅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말이 변하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아서 하늘을 지나가던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바로 그 고기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날마다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잡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는 일들이 있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간 두 주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그것을 먹으며 이제 코가 노랗게 되어져서 그 냄새조차 싫어하게 되었다. 성경 기자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먼저 고기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세울 때, 과거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말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현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조차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도 낙심에 빠지게 되어졌고 모세도 이와 같이 침체에 빠지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회막문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세우라라고 하였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들을 행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시간들을 위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사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